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장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날 사랑하심 허밍으로 해볼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를 능력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령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을 날로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옆에 한번 쳐다볼까요? 얼굴.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봅시다. 앞에 보고 있을 때는 지금 거의 장례식이었는데 옆에 보니까 결혼식이네요. 얼굴이. 예?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준다는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장례식 얼굴로 이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래 보면서 이래 좀 힐끗힐끗, 너무 아이 컨택을 너무 오래 하면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힐끗힐끗 보면서 이렇게 좀 축복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진짜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우겨쌈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일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거라 믿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박희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의인은 종려 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의 신겨섬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드리로다. 아멘.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 예배드리며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안에서 날마다 안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은 온갖 난리와 아버지의 홍수와 기근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들이 주님의 그 생명나무 속에 속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그 생명의 그 빛들이 마음껏 흘러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에게 그 생명의 빛들이 아버지 흐름으로 생명이 함께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온 세계에서 아버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곳을 덮어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장자로 아버지 세우시고 그 장자로 인해서 아버지 저희에게 복음을 아버지 주셨사오니 아버지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아버지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당신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당신이 아버지 얼마나 우리 인생을 아버지 굽어 살피시며 보시며 아버지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예배에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칠중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교회에 각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그 삶에서 아버지 생동력 있게 아버지 당신의 그 말씀 따라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지각을 여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에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예스카라바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폴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내가 꿈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특송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김돈유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주만 찬양합니다. 세월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의롭다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삶의 찬양 부르며 살아리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은혜로 삶의 예배 드리며 살아가리라. 오늘도 주님 찬양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삶의 찬양 부르며 살아간다.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은혜로 삶의 예배 드리며 살아내리라. 평안하시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별로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네.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앞에 서거나 하면 굉장히 떨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앉아 계신 분들도 한 5분 정도 동안에 앞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들을만 할까?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재죠. 간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서 있는 사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한 5분 동안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면면이 어떨까? 도대체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이렇게 서로 간을 보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별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앉아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목사님께서 찬양도 해주시고 참 부끄럽게 마음이 확 열려서 그냥 함께 뭔가 이렇게 나눠도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시작부터 찬양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제목이 왜 그래야 합니까? 라는 좀 도전적인 질문인데 앞에서 먼저 그 은혜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 은혜로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전체를 다 요약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제가 앞에 섰으니까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은 4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을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이제 한 9절 정도까지는 그곳에서 잘 지내라, 정착 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10절부터 한 14절 정도까지의 이야기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들로 크게 두 맥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는 누가 보냈는지, 마치 편지 형식, 편지죠.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은 이제 편지 형식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제 읽었었던 그 본문 부분은 편지로 보낸 부분들이기 때문에 4절에서는 이제 발신자가 누구냐, 수신자가 누구냐, 편지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뭐 그곳에서 아들, 딸 낳고 정착 생활하면서 잘 지내라. 그리고 7절에서는 그 땅과 평안하라. 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구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8절과 9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 꿈, 뭐 이런 것들을 믿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포로들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딪히고 있는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괴로움, 힘듦,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강의하는 자리면 돌아다니면서 좀 물어보고 좀 편하게 하겠는데 사실 그런 자리가 아니라서 내심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실의 문제들은 뭐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뭐 5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살펴본다면 사실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생활이죠? 정착한 생활이 아닌 것이죠. 정착 생활을 하지 않다 보니까 고향에 있을 때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죠. 가까운 내 생활 터전이 없죠. 하다못해 내가 농작물을 키웠으면 농작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양을 쳤으면 뭐 양이나 뭐 이런 것도 또 없을 것이고, 요즘으로 본다면 주변에 마트도 없을 것이고, 뭐 PC방도 없을 것이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기존에 내가 누리던 그런 생활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마땅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문화권이 다른 곳이고 사람들이 다른 곳이니까 그곳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내가 지금까지 아주 편안하게 했었던 것들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불편함들이 있겠죠.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내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뭔가를 지금 다 새로 시작해야 되고, 뭐 새로 개관을 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의 신분입니다. 포로의 신분은 안정된 신분입니까? 아니면 불안한 신분입니까?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면은 이 생활의 터전도 지금 불편해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되고 할 것도 없는데 나의 신분도 지금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한 신분이죠. 불안한 신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현재 지금 내가 어떻게 살지, 내 생명이 안정할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우리 아까 말씀에서 읽었던 5절 6절에 보면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열매를 맺고 살라고 그랬는데, 아니 집을 짓고 했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있는 바벨론에 지금 포로를 갔으니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 소위 말하는 해코지를 하고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어떤 현실에 대한 불안함, 현실에 대한 불안함만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겠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포로 생활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 뭐 이렇게 살아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나 있을까? 이런 어떤 불안함들이 이 사람들 속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어떤 내 생활의 터전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어떤 외적인 모습도 있지만 내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힘겨운 이런 이중고를 겪으면서 지금 살아가야 하는 그 바벨론의 지금 포로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포로들에게 사실 솔깃한 얘기가 뭘까요? 그런 포로들에게 솔깃한 얘기는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짓된 사람들, 뭐 꿈, 이런 것들이 통해서 야, 니네 조금 있으면 한 1년 내지 2년만 있으면 다시 돌아갈 거야. 본국으로. 회복시킬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힘듦은, 우리의 포로 생활은 1년, 뭐 다음 내년 이맘때면 우리는 우리 동네 가가지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얼마나 솔깃하겠습니까? 귀에 탁 들어오겠죠. 귀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 아닌 것 같지만 믿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꿈도 마찬가지죠. 내가 소망하고 누군가가 점쟁이들이 와가지고 뭐 어려우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어떨 것 같습니까? 뭐 거짓 선지자들도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된 예언들을 하겠지만
또 누군가가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는 그럴 것 같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것 같아. 그쪽으로 가게 할 것 같아. 이런 어떤 꿈들. 아니면 그것도 아닌 굉장히 미래를 잘 맞히는 누군가가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그때 그들이 정말로 갈망하고 찾고 정말로 애타게 그리워하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툭 던져줬을 때 우리는 열망하기 때문에, 정말 그랬으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덥석 집어먹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뭐 다르게 본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갖고 너희 그곳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5절 6절처럼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아들 딸 결혼도 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착 생활을 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뭐 불안한 삶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고 말씀드렸던 대로 작물을 심고 집을 짓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떠날 준비를 하고 당장 불안한 가운데서 어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살겠죠. 그러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평안하게 집을 짓고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한 7절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평안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 구한다라고 뭐 우리 개역개정에는 나와 있지만, 구한다라는 말 자체를 조금 더 다른 성경들이나 다른 버전들이나 아니면 원어 성경들을 찾아보면 구한다라는 게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해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라. 뭐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를 구한다라는 건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이면 그들과의 우호 관계이겠습니까? 적대 관계에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게 굉장히 적대 관계에서 그들과 담을 쌓고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평안을 오히려 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적극적으로 그들과 평화할 수 있도록 교류하고 그들과 상호 그 평안을 찾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들이 바로 평안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절에서 이야기하는 6절에서 거기서 너희가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제 6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번성하게 너희가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번성하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번성이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할 때 그 번성이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냥 두려워 떨지 말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때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땅을 주시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포로된 곳에서 평안하게, 마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또한 이웃들과도 그렇게 화평을 맺고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우리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목이 뭐였었죠? 왜 그래야 합니까? 그렇죠.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거기 가서 평안하게 살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뭐 굉장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삶의 방식으로 보아도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뭐 처세술로 보아도 굉장히 좋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날 세우고 있어봤자 포로들한테 우리는 당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냥 마치 살 것처럼 내 마음 편안하게 살면 좋아. 처세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그냥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지식 정도, 그런 처세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만약에 처세술로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방법이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나에게 뭐 어떤
강제적인 것들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때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죠. 왜 그래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분명히 던져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마음속에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그곳에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것이 맞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2절 출애굽기 20장 하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거기에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십계명이 나오기 바로 전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20장 2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구하여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 뭐냐면 십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렇게 그들이 살아야 되는 것들은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야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처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종된 애굽 땅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새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땅으로 이끄셨죠. 인도해 주셨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민수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전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40년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정복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어느 정도 정복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전히 정복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완전하게 따르지 않았기에 사사기의 사건이 일어났죠. 사사기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들과 섞이고 혼합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사사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 다 몰아내지 못한 고로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접하고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그들은 또 그들의 신 이방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지 마 하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또 평안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사건들이었었죠. 그 전쟁들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사사기 전쟁하면은 그들의 인간의 왕들은 힘센 그 누군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전쟁에 능한 그 누군가가 앞서서 전진하라, 후퇴하라, 진격하라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시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전쟁 끝에 보았던 것 인간의 왕, 그 왕을 구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이 사무엘상 그렇게 구해서 그 인간의 왕을 찾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은 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 17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자기의 역량대로 다스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나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C 931년 정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들을 행하죠.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722년 정도에 아수르에 망합니다. 그때가 우리 구약성경으로 보면 이사야 시대쯤 망해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남유다는 여전히 그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고 우리도 저러면 망하겠다 라고 하는 경각심이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 시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때는 BC 598년 요쯤 마지막 20대 왕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 때 그때쯤입니다.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1차 포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1차 포로를 잡아가고 2차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1차 포로 때 이미 지금 다니엘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고 에스겔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동네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지금 편지를 한다라는 거죠. 이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잡혀왔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심판 가운데 잡혀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시작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 앞에 24장의 모습들을 보면 24장 5절 6절 뭐 이쪽 모습들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광주리의 그 어떤 환상을 통해서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하시면서 4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무화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들을 포로로 보내고 이들을 내가 계속 잘 돌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읽었던 그 뒷부분 29장 14절 이후에 15절 16절 17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을 다 환난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흩어버리고 고난당하고 칼과 기근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포로로 잡혀온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지금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 부러울까요? 부럽지 않을까요? 무척 부럽겠죠. 지금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금 불안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 생활의 터전도 잃어버렸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태, 이런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쩌면 야,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옆집에 있는 말숙이네는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들, 현재만 보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가 나는 불안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도대체 이 포로의 상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상태가 언제 끝납니까? 라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으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마치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하나의 어떤 세트장을 보듯이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는 누가 더 불쌍합니까? 본국에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지 않은 그들이 불쌍한 것이죠. 그들이 훨씬 더 불쌍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 이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네. 네. 이들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가는데 저 포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가서 뭐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발 제 포로로 잡혀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뭘 일을 했습니까? 착한 선한 일을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위해서? 안 했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함 받은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본국에 남거나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얘기죠. 다르게 본다면 포로로 잡혀간 이들도 원래는 무엇을 받아야 마땅하다고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고 남아있는 존재도 포로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가운데서 그들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그들을 옮기시면서 그들에게 포로의 삶을 허락하신 것. 그것은 말씀 그 밑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그들에게 포로로 놓은 것은 그들이 여기 와서 니네 고생 좀 한번 해봐라. 내가 주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오만방자하게 하나님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지 타국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희 한번 맛 좀 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1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본국에서 지금 포로로 끌고 있는, 포로로 살고 있는 이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고 해서 바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그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하나의 모습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에게 미래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가 뭐냐면, 조금 더 그 눈을 확대를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물론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쭉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들이 끊임없이 때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의 모습들로 그것들을 좀 더 세분화하기도 하고,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다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마지막 계명들의 말씀이고, 레위기에 보고 있는 그런 모든 율법들, 그것들도 지금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행동 강령들, 행동 지침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랑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아까 포로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내가 자의로 내가 가고 싶어서 끌려간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시죠.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싶어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겁니다 라고 해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고 싶어서 내가 어떤 것들을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그가 죽으시고 그가 평생에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 전가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전가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범죄하고 죄를 짓고 나쁜 생각하는 내가 선하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더러운 습관들, 생각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찾고자 하는 것, 이 더러운 생각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죽는 그 순간까지 이것들을 바꾸시고 씻기시고 변화시키고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한 성화라고 하는 말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제로가 되는 날, 그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는 날.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죄가 제로가 돼서 드디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거죠.
닫혀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기에, 물론 이 땅과 헤어지는 것은 좀 슬플 수는 있겠지만 그 들어가는 그것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있는 그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 평안히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들에게 너희가 그곳에서 평안히 살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그 이웃들과 화평하고 그리고 거짓된 소리를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70년 후에 돌려보내줄게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너희를 70년 후에 돌려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어떤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기도를 매일같이 열심히 한다고, 성경을 매일같이 한 장도 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그 기쁨에, 그 사실에 감격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평안을 구하고 그들과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바꾸어 가시기에 우리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은, 뭐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마치 KFC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들로 바뀐다는 거죠. 제 인상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대답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전곡을 찔렀나 본데요. 사실 예전에는 지금보다 좀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횡단보도에 서 있으니까 그 혹시 지금은 별로 없는데 그 도를 아십니까? 아세요? 그 길에 서 있으면 도를 아십니까? 이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정말로 실화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하다가 제 앞에 딱 지나봐도 살기가 느껴지십니다. 아니 진짜로 저 그러고 지나갔다니까요. 제 앞에도. 그래서 그때 한참 청년 때 뭐 머리도 더 이렇게 삐죽삐죽 막 이렇게 하고 다닐 때 그랬던 사람이 그래도 지금은 살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조금 바뀐 이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 있죠.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사랑의 열매들, 사랑은 있는데 희락을 없는 게 이게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모든 9가지들이 쭉 올라온다라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마치 여러분들 지금 뭐 수박이죠. 수박을 먹으면 어떤 맛입니까? 달콤하기도 하고 물에 시원한 맛도 있고 뭐 맛없는 거는 약간 무 맛도 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달콤한 맛은 수박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요. 달콤한 거 설탕도 수박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박의 특징은 달콤하고 물도 있고 때로는 무 맛도 나기도 하고 녹색에다가 줄무늬도 있고 속은 빨갛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수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성품은 하나가 아니라 이 9가지라는 그 동시다발. 물론 9가지보다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지식에 우리가 아는 그 수준에서 그냥 9가지로 대표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품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기에 그냥 웃으면서 KFC 할아버지처럼 인상이 바뀌고 좋아지는 모습으로 차츰 변해가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자신도 그렇게 변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그 누구와에게도 바뀌겠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예전에는 오다가 내가 길을 좀 잘못 들어가지고 이 유턴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못하고 그냥 직진해버렸어. 그러면은 이제 아내는 옆에 아니 도대체 그거를 왜 좌회전을 못해갖고 미리미리 깜빡이하고 들어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못해가지고 맨날 그래? 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그랬구나. 신경을 못 썼군요. 아이고 돌아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생했어요. 라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조금 사실은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변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사실 나도 생각하지 못한 게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평안하게 가는 것. 그것이 사실은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있으시죠?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그거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 듭니까? 이거 제정신으로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그거를 제정신으로 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제정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하나님의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잘 묵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갈라디아서 2장 22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들 잘 두 가지를 묵상해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열매,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써 우리는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정신으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랑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들을 제자들을 보냄이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뭡니까? 죽으라는 거죠. 양을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서 양에게 필살기를 주셔가지고 뒷발질 하나에 모두를 깨부실 수 있는 이런 필살기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너는 양으로서 매 하면서 살라고 그냥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삶을 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내요? 죽으라고 보냅니다. 그냥 죽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손 놓고 있습니까? 손 놓고 있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너는 양으로서의 노력을 그냥 해. 양으로서 네가 맡은 양의 삶을 살아.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모습도 그들이 지금 평안하고 살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이며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닮은 택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과 결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쁘게 하고 오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네, 오후에 좋은 일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하십니까? 오후에? 네, 식사 말고. 네. 사진을 찍는 거, 근데 사진이 잘 찍힐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제가 찍은 사진 보셨습니까? 네. 그러셨군요. 사진을 보셨고, 기대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단장을 하고 오신 거죠? 나름대로 준비를, 참 부담되는 자리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과 같습니다. 하물며 비가 많이 와서 혹은 제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못 올 수도 있는,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것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불확실하고
이 결핍투성이인 이 인간, 저 하나를 믿고서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거죠. 왜요? 그 모습들을 보고 아, 이렇게 될 거구나, 이렇게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도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준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그냥 아, 그들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들, 뭐 요즘으로 따진다면 당장 내 눈앞에 갚아야 되는 카드값이 있고 돌려막아야 되는 물건값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당장 눈앞에 우리 아들 학자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내 직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 그리고 당장 내 노년이, 내 미래가, 노후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 이런 불안함들,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여전히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곳 가운데서도 불안하면서 엉뚱한 소리, 내 귀에 듣기 좋은 다른 악한 자들의 소리를 듣고서 거기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는 세워져 있고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에 따른 합당한 삶을,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누리고자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삶이 팍팍할지라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혼란하기도 하고 또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들끓게 일어나고 내 귀에 혹한 소리들을 하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사람들은 이 방법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될 것, 당장 내가 힘들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될 것,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 하루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그냥 하지 말까? 돌아가지 말까? 그런 모습들이, 그런 생각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결코 놓치거나 결코 바꾸시거나 결코 헛되이 하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 1분 동안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녹록치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혹은 이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만을 붙잡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선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마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벌을 받고 내가 마치 아버지 이곳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고 주님의 변하지 않는 그분과 하신 그 사랑과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따르고 그 말씀에 확실함에 거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시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수도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의 모습들, 참으로 녹록치 않으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그 모든 것이 불안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가장 선한 곳을 이끄신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녹록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진학에 대한 문제와 삶에 대한 어려움들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눈을 뜨면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점점점 나를 옥죄어오는 그런 어려움 속에, 그런 불안함 가운데, 그런 힘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따를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확신하며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한 발짝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그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소망이시며 주인이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쓰신 책이 있습니다. 세 권이 있는데 여러분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오셔가지고 가져가셔가지고 저자한테 사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은혜로는 원래 우리 목사님이 작사하신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작사한 곡이라서 우리 권영 강사님이 올렸길래 이 새벽에 이걸 내가 불러야 되나 안 불러야 되나 그래가지고 오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 20분 들었는데 다 알겠다 생각하고 오면서도 계속 들었는데 막상 피아노 앞에 서니까 이게 진짜 어렵네. 그래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사모님 하지 말라는데 말씀으로 끝나면 좋겠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째? 아멘. 다 같이? 다 같이 하면 되겠다. 그거 있습니까? 그 가사가 없잖아. 그 폰 여러분 열어보세요. 폰, 그 은혜로. 그럼 같이 부릅시다. 그 은혜로. 폰 다 열어보세요. 김돈영, 그 은혜로 이라면 다 나옵니다. 자, 그럼 같이 불러볼게요. 네, 좋습니다. 지혜 있네. 이 찬양하고 먼저 강구 하나는 서울에서 이제 어른도 수술을 잘하고 회복 잘 하셔가지고 지금 두 분이 오래간만에 꽁땅꽁땅 잘 지내고 계시고 너무 고맙게 여러분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따님이 이렇게 떡하고 또 주셨고 또 우리 사라 사모가 이번에 배양원 올라갔는데 6개월 만에 이제 검사를 했는데 깨끗하게 그냥 치료가 됐답니다. 아이고 위를 다 잘라냈는데 그러고 참 우리 영경 자매가 가시고 난 다음에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 양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이제 건강하게 우리 목사님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안 됩니까? 그 은혜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만 변치
잊을 수 없는 은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주께 향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의롭다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삶의 찬양 부르며 살아가리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은혜로 삶의 예배 드리며 사랑 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 더. 네,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쓰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트리니티 교회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